자, 한 나라의 그 국력은 군사력에 의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을 도왔던 용사들을 이제 중심으로 군대를 이제 조직했습니다. 예, 1절에 보면은 숫자대로 반이 나누었다. 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옛날 말인데 학급을 반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그룹을 나눴다는 겁니다. 그 뭉터기로 그룹을 나누는데 그 한 그룹이 2만 4천 명이다. 2만 4천 명에서 12그룹으로 나눴습니다. 2만 4천 명이 한 달씩 근무한 겁니다. 한 달씩 근무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1절에 보면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 백부장,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다, 예, 다 이렇게 이 12개의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2만 4천 명씩 한 달씩 근무를 했다. 한 달씩 근무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왕국 안에는 항상 잘 훈련된 사람들이 2만 4천 명이 있는 겁니다. 2만 4천 명. 굉장히 지혜롭게 일을 한 걸로 보이는데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에는 그 시위대, 친위대를 조직했는데 그 시내에 군사수가 16,000명이 시내에 주둔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요즘으로 하면은 뭐그 경호부대, 대통령 경호실 혹은 뭐 수도경비사령부, 서울 안에 있는 병사가 16,000명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로마 제국의 시위대, 친위대는 16,000명이 항상 주둔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시위대, 경호부대, 친위대가 황제를 옹립하는 그 권력을 가진 곳으로 변질이 되어버리죠. 변질이 로마는 그 16,000명이 이제 나라를 주물락거리는 세력이 됩니다. 근데 다윗은 2만 4천 명씩 매달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했다는 거죠. 2만 4천 명이 1년 12달 있었다 그러면 아마 2만 4천 명이 왕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할 정도로 권력을 가진 곳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 달 위에는 그냥 집에 간 거예요. 집에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정이 싹틀 여지를 잘라버린 거죠. 아무리 신실하고 올바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권력을 쥐고 있으면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는데 다윗은 그걸 정말 지혜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2만 4천 명이 한 달씩 돌아가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이제 16절부터 쭉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나라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재력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곡간지기가 나옵니다. 곡간은 창고를 소유하는 건데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왕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창고들인데 보통 세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왕의 소유고 두 번째는 성전에 속한 것이고 세 번째는 개인의 소유입니다. 개인 소유. 그래서 이걸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걸 맡아. 그러니까 이 곡간지가 정직해야 나라의 국고가 바닥이 나지 않는 거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 8절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곡간을 맡은 곡간지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다 그랬습니다. 항상 창고 주위를 경비하고 창고에서 나가는 그 곡간의 창고에서 나가는 것들을 관리한 사람이죠. 그런 것들을 관리할 사람으로 이들이 있었다. 이 곡간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왕실 소유의 밭을 경작하면서 거기서 수확한 곡물이 들어가겠고 전쟁을 통해 가지고 얻은 그 전리품이 들어가겠고 그다음에 왕이 정복한 나라에서 바치는 조공들이 들어가겠죠. 그것들을 정직하게 관리하지 않고 뒤로 빼돌리면은
이 나라가 부패해지죠. 근데 그걸 이제 이디엘 아들 이스마엘과 우시아 아들 요나단이 관리를 잘 했다 그랬습니다. 또 26절에 보면은 밭가는 농부를 글룸의 아들 에스라가 다스렸다, 거느렸다. 그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 소사한 포도주 곡간을 맡았다 그랬습니다. 28절에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와 기름 곡간을 맡은 사람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었고 밀밭 농사 짓는 거죠. 그다음에 포도원을 맡은 사람도 있었고 포도주를 또 저장한 창고를 맡은 사람도 있었고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기르는 사람도 있었고 그걸 짜서 기름을 그 보관하는 창고를 만든 사람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농부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지탱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9절 30절에 보면은 소떼와 낙타와 나귀와 양떼를 맡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소떼와 양떼와 나귀를 맡아서 낙타들을 맡아가지고 키우는 또 목자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들판에서 이 소떼와 양떼와 보내면서 지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만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또 말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또 양이 필요하고 소가 필요하면은 다 공급할 수가 있었던 거죠.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서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를 보호할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든 겁니다. 그 32절에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항본의 아들 여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왕자들을 교육하는 사람이 되고 또 모사가 되었다. 모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즘으로 하면은 보좌관이죠. 보좌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일을 자문을 하고 또 왕자들을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도움을 받아서 이제 왕국이 든든히 서갑니다. 왕이 33절에 왕의 모사, 숙부도 왕의 모사가 되고 아히도벨이 또 왕의 모사가 되었다. 아렉사는 후세는 왕의 붓이 되었다. 이 붓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렉사는 후세는 왕의 붓이 되었다. 이 개인적으로 조력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공식적으로 뭐 대통령 특별 보좌관이 있다. 그 보좌관이 있고 무슨 비서관 공식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또 요즘으로 하면 자문역 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특별히 만나가지고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렇게 그런 자문역을 하는 후세라는 사람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분하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다는 아히도벨의 뒤를 였고 아히도벨의 뒤를 아히도벨이 뭡니까? 왕의 모사, 보좌관이죠. 보좌관. 이런 사람도 보좌관을 했다는 거. 보좌관이 몇 명이 되었다는 거죠. 요압은 군대 지휘관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다윗 주변에 지혜롭고 충성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 왕국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옆에 붙여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 후에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도 모세가 손을 들면은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 그걸 보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떠받들고 있었죠. 손을 드는 사람도 힘들지만은 그 팔을 떠받들고 있는 사람이 더 힘들죠. 더 힘들죠.
그러나 전쟁이 이길 때까지 떠받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돕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쟁이 이기고 왕국이 번성하고 오늘로 이해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리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마음으로 자꾸 끌고 흔들고 그렇게 하면은 되지를 않습니다. 리더는 한 명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같이 협력하는 사람이 돼야죠.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를 돕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정직하게 올바르게 할 때 또 돕는 손길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간직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때로는 내가 돕는 자가 되었을 때는 돕는 자의 위치에서 또 바르게 그 왕국을 세워갈수록 이 일을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